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추석 연휴 중에 묵상할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인간이, 사람이 저질러죠. 그러면 해답은요, 하나님께서 해답을 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 경건치 아니함은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불의는 이웃과의 관계의 죄예요. 죄에는 수만 가지가 있죠. 그래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반역한 죄, 또 하나는 이웃에게 불의를 행한 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해답이 뭐죠? 성경이 말씀하는 해답이 뭡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대속, 성령, 오직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진노, 그 심판을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대속교리, 이 성령, 해답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참, 모든 성도들 그리고 동역자들이 이 점에 좀 확고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해답이 뭡니까?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중심 주제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옛적에 구약시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 한번 꼽아봅시다. 언약, 예언, 예표, 모형, 그림자 등등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신약 성경에서 때가 되게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을 하셨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1500년 동안이나 막혔던 시장이 열려졌어요. 출입 금지, 그것이 이제 문이 열려진 거죠. 그런데 이걸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구약시대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걸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것은 여러분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신다. 성령이 이것을 나눠주신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오늘날에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것이 신약 성경에는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졌나?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또 하나는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그러시죠. 새 언약을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을 한다. 이게 본질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성령이 임하시고 새 언약의 말씀이 기록이 됐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 남았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오리라. 이는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목사님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님이 재림이 반드시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째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탄은요, 주님의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나왔어요. 종들을 보냈지만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다. 내 아들을 영접하리라.
그런데 악한 농부들이 뭐라 그랬으면, 야! 저기 상속자가 온다. 저를 죽이고 우리가 그 상속을 차지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 명예, 영광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은 누구와 어떻게 사는 거죠? 이 기간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기간이에요.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요. 성령은 십자가에 달리시거나 떠나시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성령에 거하시고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이루어 주신 것을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고 믿음으로 받으면 충만해지고 그럽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강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강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강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오늘 전한 말씀이 비록 짧은 시간에 드렸지만 이 신구약 성경을 아주 요약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추석 연휴 묵상하시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